네, 지난주부터 이제 성탄절에 관한 메시지, 특별히 성탄절의 배경으로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마리아의 남편이 되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그 아버지가 야곱이고요. 야곱이라는 그 성경 인물이 많이 나와요. 왜 이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이름이 있잖아요. 자기 선조들에게 좋은 이름이 있으면 그거 갖다 써요. 천주교에도 지금 그렇죠. 이 세례 받으면 세례명이 다 옛날에 좋은 이름 그 세례명으로 주는 거잖아요.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은 이름은 갖다 쓰는 거. 우리 조상 중에 유명한 이름, 좋은 이름 있으면 그거 갖다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잘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에게 특별한 이름, 그 자녀만을 위한 이름을 주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좋은 이름 갖다 막 씁니다. 연예인 중에 좋은 이름. 옛날에 최진실 씨가 굉장히 유명할 때는 진실이란 이름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자기 조상 중에 좋은 이름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맏단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을 소개할 때 그의 아버지를 지나 그의 할아버지를 지나서 약 27대조의 조상이 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성경이 요셉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 그 왕의 혈통을 이어받고 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에 관한 그림을 보면 대부분 이 요셉은 어둡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마리아와 예수님은 그냥 하얀 보자기에 이렇게 쌓여져 가지고 아주 밝게 이렇게 색칠을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요셉은 약 어둡게 그림자처럼 어둡게 이렇게 색칠을 해요. 지난주에 봤던 그림에도 의도적으로 이 빛은 마리아와 예수님을 향해서 빛이 쫙 비춰지고요. 그리고 저 요셉은 그림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이 요셉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면서 요셉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20절 방금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불림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요, 이미 이스라엘이 로마와 전쟁에서 졌어요. 져서 저 나라가 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니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 남아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성전에 아무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로마 정부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임명이 되었고요. 성전이 정치적 놀이터로 변질되어 있었던 거죠. 성전이 백성들과 하나님의 연결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정치 세력과 결탁이 되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빨대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면요, 당시 예루살렘 성에 있던 제사장의 명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기 안나스라고 하는 인물은 전직 대제사장이에요. 전직. 그 다음에 가야바가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가 돼요. 이미 퇴직한 전직 대제사장이 아직도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성전에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물러나야 돼요. 물러나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든지 해야 되는데
안 나가. 대제사장 끝났는데도 거기 눌러 앉아서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이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정치화돼 버려서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실 리도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양문 곁 베데스다라는 우물이 나오는데 천사가 물을 동하면 그 물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많은 병자들이 거기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중에 38년 된 병자도 거기 있었습니다. 원래 성경적으로 하면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 레위기 13장에 보면요, 피부에 병이 생긴 환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제사장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 13장이 총 59절로 돼 있거든요. 제가 너무 길어서 그냥 38절까지만 썼는데 총 59절로 돼 있어요. 이 총 59절 중에 제사장이 진찰하라 하는 내용이 총 2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절 지나면 하나씩 저 제사장이 진찰해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환자의 병이 그냥 피부병인지 아니면 나병인지를 신중에 신중을 가해서 판정을 해야 됐던 거죠. 그 다음에 레위기 이제 14장에 넘어가면요, 나병 환자 정결 규례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환자가 이제 병에 나았어요. 환자가 병에 나으면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레위기 14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환자가 병에서 나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서가 얼마나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너무너무 복잡해. 제가 어젯밤에 이걸 다 소개할까 하다가 그냥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 보통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을 읽다가 마태복음에 1장에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하다가 이제 시험 들잖아요. 거기서 이 성경 딱 닫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보다 더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14장의 정결규례가. 환자가 나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왜 이렇게 복잡한가? 왜 이러냐면요, 첫째는 혹시라도 낫지 않았는데 나았다고 잘못 판정하면 병을 그 사회에 불러들이는 것이니 이거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둘째는요, 사회로부터 나병으로 이제 판정이 받으면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았대.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다시 사회에 복귀시켜야 되잖아요. 복귀시키는데 이 사람은 이미 저 사람 나병 환자야 라고 이미 낙인이 찍혔어. 낙인이 찍혀서 그동안 저 나병 환자 촌에 집단촌에 거기 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았다고 다시 들어온다네. 그리고 제사장한테 보인다네.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과정을 둔 거예요. 왜 복잡한 과정을 두냐면, 야 봤지,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쳐서 이 사람을 검증했는데 이 사람이 다 나았어 라는 것을 제사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일부러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저 나병 환자였잖아 이런 얘기 못하게, 이제 이 사람이 완벽하게 나았음을 보여주는 거죠. 한 사람의 병자를 놓고도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막중한데,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백성들의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성전의 기능이 죽은 거죠. 제사장의 기능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들이 성전에 갈 일이 없었던 것, 그러니까 이제 성전의 기능, 제사장의 기능이 이렇게 죽었으니 환자들이 성전에 갈 일이 없었던 것이고요. 그러니 제사장에게 갈 일이 없었던 거죠. 성전이 이미 이런 상황이니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모두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신앙인이 떠난 자리는 어떻게든지 연줄을 대서 로마에 돈을 써서라도 제사장 자리에 한 자리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냥 줄줄이 거기 있는 겁니다. 요즘은요, 더 이상 교회가 부흥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요, 그나마 있던 어르신들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마을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것이 까마득한 옛날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요,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교회보다 재미있는 것들이 자기 손 안에 있는데요. TV 틀면 얼마나 재밌는 것이 많습니까? 컴퓨터에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쏟아지냐고요. 그러니 아이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외적 요인보다 내적 요인이 더 심각한 것 아닐까요?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하지 않아서 찾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가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야말로 맛을 잃은 소금같이 되어서 성도들이 찾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참으로 이 시대와 교회 목회자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돌아보고 교회가 교회의 바른 사명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과 제사장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성전을 떠난 레위인들은 그저 하루하루 목구멍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살아야 했는데, 레위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마태, 레위 마태 이렇게 얘기도 하죠. 레위 마태는 세금 징수원을 했어요. 세금 징수원은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욕을 먹는 직업이에요. 왜? 그 로마에 세금 걷어다가 로마에 주는 사람이니까, 야, 우리 백성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너는 그 세금 걷어야겠냐? 이러면서 아주 천시했던 그런 직업이에요. 레위인인데 말이죠.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다윗의 자손 요셉은 목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 목수의 일을 했을까? 명예가 밥 먹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뭐든지 일을 해야 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다윗의 27대 후손이라고 누가 대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직업을 찾다가 목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말이죠, 그 속에 왕족으로서의 자존심이 살아있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이 오늘 18절이에요. 18절에 보면 약혼자 마리아에게 동거하기 전에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아이가 분명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은 자기가 아는 거죠. 그런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왕의 후손, 왕족의 후손으로서는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소문이라도 나면 왕족으로서 불명예스러운 일이라 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이것이 요셉의 심정인 거죠. 그런 요셉을 천사가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고 요셉이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혈통적 내력을 자랑한 적도 없고 드러낸 적도 없는데, 지금 나라도 잃고 성전도 파괴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혈통적 사실을 가지고 천사가 부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우리의 선조의 이야기,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 까마득한 27대조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었고, 너는 그 다윗 왕의 27대조 후손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에요. 지금 다시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서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준비했던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직감한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누군가의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와 가만히 연을 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의 이야기는요, 천사의 말은 조금 의아합니다. 여러분,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 무서워하지 말래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요셉은 무서워서 마리아와 조용히 끊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죠. 기회를 잡기 위해 끊고자 하는 것인데, 천사의 판단은 그것이 곧 무서워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판단이 옳습니다. 요셉은 무서워하고 있어요.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기회를 차버리는 상황이 될지 모르니 무서운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백성에서 왕으로 드디어 신분 상승의 절호의 기회가
날아가 버릴까봐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비난을 받을까봐 무서운 것이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을 보호했다는 비난을 받을까봐 무서운 것이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도 그 애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부정한 자식을 키우고 있다고 하는 그런 무능하고 미련한 남편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서움, 그 걱정에 대해서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지금 마리아의 잉태한 그 일, 그리고 그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그 일을 지금 성령께서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걱정거리, 근심거리, 눈물거리, 한숨거리가 차고 넘칠 거예요. 하루도 한숨이 아니고서는, 하루도 눈물이 아니고서는 지나가기 어려운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감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먼저 요셉을 안심시킨 천사가 이후에 이제 성령께서 하실 일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가 지금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알려줬고요. 두 번째는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왜냐하면 이 아들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기 때문이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헬라어로는 이에수스 이렇게 읽습니다. 이에수스. 히브리어로는 예수와 이렇게 읽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입니다. 구약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와 호세아예요. 두 사람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탄생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이 아이가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한대요. 이것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가 이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알려주시는 성령의 일 세 번째는요, 22절인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여기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 내가 다윗의 27대 손으로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마리아를 만난 것, 성령으로 잉태한 것, 또 노아 정원에서 데려와야 하는 것, 또 아이가 태어나면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야 하는 것, 그리고 어린 시절을 보호해야 되는 것, 그거 외에도 앞으로 수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지금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요셉은 즉각적으로 이제 행동을 취합니다. 그것이 24절, 25절에 여러분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대요. 여러분, 이 행동은 잘 만큼 다 자고 잠이 깨니까 일어났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요셉이 더 이상 잠을 청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잠을 깨어서 일어난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단 1분 1초도 미룰 수 없었던 겁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했던 요셉에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힘이 생긴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어나지 못하도록 누르는 그 무게를 박차고 일어날 힘이 없기 때문이죠. 마치 새벽에 따뜻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안정감이라고 하는 이불을 걷어차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불안이라고 하는 이불을 걷어차냈다가는 내 발이 으스러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스스로 걷어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밧줄을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은혜의 밧줄을 놓쳐버리고 때로는 스스로 붙들었던 십자가를 놔버리면 영영 일어날 힘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벌떡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25절에 아주 중요한 기록이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설마 여러분 마리아가 잉태됐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요만한 예수님, 어느 정도 한 6개월 정도 자란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푹 생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다 큰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수정되는 수정하는 그 상태, 인간의 그 세포가 분열되는 그 상태로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잉태되는 순간부터 인간의 모든 생리적인 원리를 그대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부터 마리아와 그 아버지 요셉의 행동에 따라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착상이 실패할 수도 있고요, 중간에 유산이 될 수도 있는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지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10개월 동안 백에 하나 천에 하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절제한 거예요. 마리아가 보통 10대 후반, 어떤 사람은 마리아가 12살 정도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마리아를 10대 후반 정도 됐을 것이다. 그리고 요셉은 20대 초반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결코 쉽지 않은 절제의 순간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인내함과 순종함으로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된 은혜의 힘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마리아가 임신한 그 10개월의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실하게 다지는 믿음의 시간, 자신의 인내의 한계를 증폭시키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즉각적인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순종한 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긴 인내함도 병행해야 돼요. 때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인내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끝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에게 인내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그 길에 보호자가 되고 또 안내자가 되고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혈통적 다리가 되어준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거쳐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그리고 세계와 열방으로 흘러가고 전달되는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오늘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